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월절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은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명절인 유월절에 진정한 주인공이셨습니다. 사람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 규례에 따라 먹게 되어 있는 음식을 준비할 따름이지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유월절의 실체가 되셨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보낼 집의 주인이 익명으로 소개됨으로써 유월절의 주인공이자 실체이신 예수님의 존재가 강조됩니다. 우리는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와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지정된 장소에서 희생양을 도살했고 예루살렘 성안에서 가족과 함께 만찬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의식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의미를 암시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유월절 만찬을 들면서 예수님은 한 제자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리라는 말씀은 가룟 유다를 향한 경고이자 권면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좋을 뻔했다는 말씀에서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반한 자가 누구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암시하셨으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중에도 가룟 유다에게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탄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진심 어린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래전부터 예정된 대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죄를 더욱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당신을 배반한 제자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끝내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말고 완악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죄를 고집하는 완고한 태도는 사람을 사망으로 이끕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음으로 팔아넘기는 제자를 마지막 순간까지 아끼시며 돌이킬 기회를 거듭 주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 자가 자신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풍습에 따라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지만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유월절이 애굽에서 해방된 역사를 기념한다면 본문에 많지 않은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시기 전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유월절에 먹는 음식인 떡과 포도주를 비유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도록 자신을 희생제물로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유월절 음식이 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유월절 만찬의 전통적인 요소였습니다. 그것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은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바쳐질 제사를 통해 사람이 누리게 될 영적인 유익을 가리킵니다.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는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을 발휘할 것임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흩어지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겠다고 다짐했고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망과 자책으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당신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기 바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리란 사실을 미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그를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이미 용납하셨으며 죄책감에 들어 괴로울 때 예수님의 인자와 용서를 떠올리라는 뜻에서 미리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비겁함에 실망해 영영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위로의 말씀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십자가 때문에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을 상황에서도 오히려 제자의 믿음을 걱정하시고 배려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짓지 않는 죄를 이미 용납받고 용서받았던 베드로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점에서 우리가 짓는 죄는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겼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죄책감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중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안에 죄를 고집하는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